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미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고백합니다. 왜곡되고 삐뚤어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들을 위한 선하신 섭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지나간 어리석은 일들과 잘못을 생각하며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생각하면 끝없이 감사하오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부끄럽고 죄스럽고 두려운 마음마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수도 없이 실망을 안겨주고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며 그들을 근심하게 하였고 또한 슬프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실망시킴으로써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고 사람에게 상처 줌으로써 주님께도 또한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 이 모든 죄, 이 모든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도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싸게 버린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운이하면서도 올바로 섬기지 못하였고 하찮은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였으며 순간적인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저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도리어 말씀에 그치는 존재가 되었고 믿음에 힘쓰지 못하며 나 혼자만 구원받기 위해 힘쓰고 수없이 주변에 쓰러져가는 심령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 저희들의 이 모든 무책임한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골고다의 능력으로 저희의 손과 발을, 입술과 말을,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주교독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의 주여. 주여 나를 돌로 씻어 보일 부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공동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작은 떨림조차 크게 느끼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말 잘하고 허세 부리며 큰 소리 하던 이들은 여전하지만 이 땅의 백성들, 힘없고 작은 이들이 이유도 모르면서 두려움에 떨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위생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자기 전공과 입장에서 현 사태의 원인과 예측을 이야기합니다. 그 혼돈스러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병을 앓는 이들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힘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힘을 모으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우들이 서로 위로하며 이해하고 안아주어 모두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위협이 사회 전반을 두려움과 혼란으로 몰아가며 온 나라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심각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서로 기도하는 중에 이 시련이 반드시 극복되리라는 믿음 속에 불안함을 떨쳐내며 담대히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오늘 복된 주일날 동신의 모든 성도가 이처럼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고 긍휼하신 하나님, 평소에 무심함으로 드리던 습관적 예배가 이번 질병으로 말미암아 방해받고 위축되는 현실을 맞고 보니 그동안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하던 자유함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깊이 깨달으며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연약한 저희 실존에 대한 고백과 함께 이 시간 모든 감사를 담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비록 불행한 환경을 만났지만 저희로 참된 믿음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기회로 선용하게 하심으로 그동안 은혜로 주신 소중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은 물론 내 뜻만을 주장하여 화목치 않고 무엇이나 다 할 것 같이 교만하였던 저희의 못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케 하시오니 오 비천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뜻만을 받들어 새롭게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신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병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시어 하루속히 이 병마가 물러가서 모든 나라가 평안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과 싸움에 애쓰는 확진자를 비롯한 모든 수고하는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치료가 잘 되며 확산치 않고 잠잠게 되므로 더 이상 귀한 생명의 손실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모든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으로부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의 계절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며 기도하면서 구원의 십자가를 통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더욱 친밀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우리 모두 산 위에 참빛 되시는 주님을 본받아 산 아래 어둠을 감당하는 밝음의 사명자가 되도록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뻐 영광 받으시며 우리로 큰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간구를 참 진리요 생명 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 다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열어 봉독할 때, 권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학교 학생들은 이 강대 앞으로 다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친구들 반가워요. 친구들 잘 지내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가져봐요. 알겠죠? 아무도 소리를 안 하네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다 같이 가져봐요. 와, 저 멀리서도 목소리가 들리네요.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그림 나와라 뿅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요. 다 같이 합니다.
그림 나와라 뿅. 요즘 우리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찐이다라는 말이에요. 찐이라는 말은 바로 찐을 3개 부르면서 시작된 신조어래요. 그리고 그 뜻은 진짜 최고, 진짜 진실하다, 진짜 최상이다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찐사랑, 찐친구 등등 많은 표현들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찐 멋있다, 찐 맛있다, 찐 먹고 싶다라는 표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찐 예배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요. 솔로몬 왕은 찐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다윗 왕이 못 이룬 꿈을 이루고 솔로몬 왕 자신도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성전을 만들기로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전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같이 기뻐하며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13절의 말씀처럼 가뭄이 올 수도 있고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어려움들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와서 혼란의 때가 올 수 있다고도 말씀하세요. 분명 성전은 지어졌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전만 지어지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란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찐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통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친구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찐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말씀과 응답되는 기도, 즐거운 찬송과 하나님과 친구들과의 교제, 바로 이것이 찐 예배예요. 성전, 교회, 자신의 예배 자리에서 드리는 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설마 지난 몇 주간 동안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대충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없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인 거예요. 진정한 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교회를 안아 주실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눈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입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내 귀는 예수님의 음성 듣기, 내 발은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 너무 잘했어요.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내 눈은, 내 입은, 내 귀는, 내 발은. 와, 너무 잘했어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동신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거예요. 곧 우리 친구들과 다시 만나서 동신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꼭 올 거예요.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찐 예배를 드리는 멋진 친구들 다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09년 1월 성지순례를 하면서 구브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동편에 있는 섬으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구브로는 고대로부터 굴이 그리고 동이 많이 나서 이집트, 이스라엘,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헷 제국이 이 섬을 점유하려 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문화를 다 남겨놓은, 그래서 고대 근동의 모든 문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아직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은 터키가 다스리고 또 남쪽은 헬라가 다스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구브로를 돌아보다가 마침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가이드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내가 교회에 가고 싶은데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겠어요? 그러자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가시겠어요? 아니면 죽은 교회를 가시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산 교회는 뭐고 죽은 교회는 뭡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Dead church is Abbey, living church is kil리세. 죽은 교회는 에비라고 하고 산 교회는 kil리세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교회는 에비, 보통 큰 교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라는 뜻이고, 살아있는 교회는 kil리세, 그저 사람들이 적당히 모이는 그런 뜻입니다. 산 교회와 죽은 교회, 죽은 교회와 산 교회. 저는 그 다음날 아침 주일에 산 교회에 가서 오전에는 예배를 보았고, 오후에는 역사와 전통은 있으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죽은 교회를 관광했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한국교회 역사상 초유로 전대미문의 사건인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고 개인적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멀쩡히 있는데도 교회당에 교인이 오질 못하고, 주일은 변함없이 오는데도 예배당은 예배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는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마치 주일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이들에게는 매국노라도 되는 듯이 폄하하고, 전염병을 옮기는 무지하고 비이성적인 존재로 치부합니다. 물론 이런 환난과 또 이런 재난은 우리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역사의 현장에 그 한복판에 서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동신교회는 죽은 교회인가 아니면 산 교회인가? 예배당을 폐쇄하고 주일 예배가 없는 텅 빈 예배당만 보면 죽은 것 같고,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목회자와 교인 간의 소통이 있는 것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경상도 말로 얼반 죽었고 얼반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은
성전 낙성식 후에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과 재원과 재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전을 완공한 다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일견 우리 생각에는 그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하심과 또 그 축복, 또한 성전을 봉헌한 그 이들에게 주실 은혜와 보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너의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잘 들어라.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거나 메뚜기를 시켜서 곡식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연병을 보내거든 내 백성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리하면 나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는 땅에서 다시 생명을 주리라. 성전 낙성에 대한 기쁨보다는 하나님은 아주 간단히 내가 이 성전을 받으마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봉헌에 대한 축복보다는 그 성전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고 사람들은 만족해 할지 모르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면 가뭄이 올 것이고 메뚜기 재앙이 올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라도 돌이켜서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셨고 우리에게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다 된 줄로 알았고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예배만 때우면 되는 줄 알았던 이들에게 가뭄과 재앙과 전염병이 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다시 도와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은 믿음에 자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힘있게 활약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연조는 짧았지만 전도도 많이 했고 은사활동도 많았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 줄도 알았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사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적으로 개인이 교제하면서 공예배를 문란하고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은사활동을 하고 예배를 우란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고 믿음은 강하였지만 그 또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많았고 그 시험이 많자 그 중에 몇은 나는 그래도 굳세게 서 있다고 나는 믿음에 바로 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서 있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신앙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신앙인은 넘어지지만은 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비록 우리가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만과 교만으로 시험을 당할 때조차도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도록 배웠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진정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이 프로스쿠네오는 합성어입니다. 앞을 뜻하는 프로와 경배하다는 쿠네오의 합성어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부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중요하지요. 성별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님은 그 어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경배와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과 내용은 하나님께 기초되어야 하고 예배 장소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 저라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거룩한 장소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장소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룩해도 예배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주일에 예배당에만 가면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예배라고 여기곤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힘있게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정열적인 설교가 있다고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면 만만 착각입니다. 여러분, 집회와 예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모일지라도 그 모임은 모임일 뿐이지 예배일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성령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처럼 온라인 예배를 세 번째로 드리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거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서 유대적으로 사마리아적으로 많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 성전산이라고 믿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게 바쳤던 여호와 이레의 그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배 장소를 그리심산과 성전산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투었었던 유대적 사마리아적 요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시간만 중요하게 여기고 막상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서는 예배를 경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말씀도 듣지만 그 어느 것에도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예배 행위만 있었을 뿐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forgot ongot,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행동했다 그 말입니다. 말은 하나님 앞에 부복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인간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 죄성이 있고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예배하지 않은 오만한 그 큰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정한 예루살렘이 있고 스스로 정한 사마리아가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신앙의 이름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과 신앙적인 독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죄를 짓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도 거룩한 장소에서, 너무도 거룩한 곳에서, 너무도 거룩한 예배를 너무도 많이 절기에 맞추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예배를 통해서 겸손하지 않았고, 도리어 거룩한 오만을 얻었을 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유함이 아니라 완고함을 얻었고,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교만을 얻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짐이 있을 때 예배가 예배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각자의 처소에서 한숨 반, 후회 반, 또 기도 반, 눈물 반,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2020년 이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질 수 있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도록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제는 예배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장소가 어떠니 시간이 어떠니 뭐 형식이 어떠니 내용이 어떠니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 중심과 정열과 믿음과 사랑과 지식과 헌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진정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온전히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향하는 자가 영원한 은혜를, 하늘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가고 싶다. 교회에 가고 싶다. 동신교회에 가고 싶다.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온라인 예배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모아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교회에 다시 올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이 오면 동신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올바로 섬기지 못했고 올바로 예배하지 못했던 이 어리석음과 이 모든 오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 앞에 부복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정성과 믿음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즐겨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수선예비, 장학 헌금, 소원 헌금과 그 외의 가지가지 제목으로 드린 손길과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봉헌한 이들의 가족과 일터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발전케 하여 주시며 하늘의 축복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물이 소생을 기뻐하는 이 시절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다 만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주님, 예배의 장소는 다를지라도 성도들마다 다 만나 주시고 위안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느낌을 얻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 문제와 가정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과 난국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또 모든 이들을 안위와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이 사순절에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제위해 놓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부산 일원과 또 경남 일원에 다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같이 예배하는 것을 서로 느끼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적으로도 정확하게 일정을 잡고 있지 못하고 총회 또한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대미문의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당회와 또 우리 그 총회의 모든 이런 일정을 보아서 여러분 모두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또 알고 있으니까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힘 한 번 더 내시고요, 더 한 번 힘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의 깊은 데 기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 주님을 본받아.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